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원래는 3절부터인데요. 네, 36장 43절까지 꽤 긴 말씀입니다. 바이실라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바이실라흐. 예, 여러분 히브리어를 잘하십니다. 실라흐란 말은요, 샬라흐예요. 보내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1절에서 13절까지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혹시 있었나요? 읽으면서 특별히 이렇게 눈에 콕콕 박히는 단어 혹시 그런 단어가 보이나요? 13절까지 야곱이라. 야곱, 그렇죠. 야곱 자주 나오죠. 또 무슨 단어가 많이 여러분에게 탁 새롭게 들어왔나요? 보내며 오늘의 주제예요. 보내며 누가 누구를 보냈는지 누가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야곱이 누구를 보낸 거예요? 사자들. 여기는 네, 사자들이 심부름꾼이에요. 여기 천사도 사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말라크 사자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심부름꾼을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형에게 보냈어요. 네, 또 여러분에게 잘 들어오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저는 읽으면서 은혜라는 단어가 오늘 새롭게 들으네요. 은혜.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형에게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도 기도할 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 헨이라는 단어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32장 읽으시면서 32장에서 36장까지 무려 4장의 말씀, 굉장히 많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바예제 나갔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간지 혹시 기억나세요?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해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하란으로 간 이야기예요. 그죠?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고 오늘은 하란에서 돌아오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여러분 궁금한 게 없었어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했어요? 야곱을 축복했어요? 야곱을 축복했어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 팥죽에 장자권도 샀어요? 장자권이란 건 상속을 2배로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장자권도 샀고 또 축복도 받았어요. 또 하란으로 떠나기 전에 또 축복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야곱의 삶이 어때요? 축복받은 삶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축복받으면 어려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노예처럼 종처럼 양을 치고 살았어요. 그쵸? 물론 아내를 얻고 2아내를 얻고 여종도 얻고 11명의 아이들을 낳았지만 야곱이 또 돌아오다가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형을 만나려니까 너무 두려운 상황이에요. 자, 축복받은 사람의 삶이 야곱의 삶이라면 여러분 축복을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축복받은 야곱이 지팡이 하나 들고 하란까지 800km를 가서 고향을 떠나서 20년 동안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지금도 형 얼굴 보려니까 너무 두려워. 지금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이 모습이 축복받은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어떤가요? 36장에 보면요.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한 장 내내 에서의 족보가 나와. 왕들도 많고 자녀도 많고 잘 살아요. 지금 몇 명을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온다고요? 400명인데 거의 군사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올 정도면 얼마나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권도 경홀히 여기고 팔아버리고 축복도 못 받았는데 사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서 나 야곱처럼 살고 싶을까? 아니면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잘 살아. 어떤 삶을 원할까? 정말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살고 싶은가? 이게 하나의 또 퀘스천 마크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그 야곱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삶인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이 언약의 길은 만만치 않아요.
그냥 세상에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훨씬 잘 살아요. 그죠? 사업도 잘 돼요. 자녀도 잘 돼요. 훨씬 잘 사는데 나 저렇게 살고 싶은데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가? 왜 가야 되는지, 왜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지도를 볼게요. 이게 야곱의 여정이에요. 자, 야곱의 여정을 보시면 여기 헤브론이라고 부엘세바에서 떠났어요. 창세기 28장 10절에 우리 지난주 바예제 야곱이 떠나서 부엘세바를 떠났어요. 여기는 이삭이 있던 곳, 우물, 그죠? 언약의 우물이 있는 부엘세바를 떠나서 쭉 가다가 해가 진지라 한 곳에 이르러 28장 11절에 한 곳에 도착했는데 해가 어땠다고요? 해가 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서 돌로 베개를 삼고 잠을 자다가 뭘 봤어요? 그곳이 어디냐면요, 베델이에요. 베델이 뜻이 뭐냐면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곳의 꿈속에서 뭘 봤다고요? 28장에 사다리를 본 거예요. 하늘로 연결된 사다리.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한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잠을 깨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줄 나는 몰랐네 하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한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는데 28장 15절 지난주에 핵심이라고 그랬죠. 28장 15절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베델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거 하나만 붙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베델에서 길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서 20년을 그곳에서 라반,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치면서 살고, 그리고 요셉을 낳고 나서 이제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란에서 돌아오는 길이에요. 우리 출애굽과 비슷하다고 그랬죠. 누가 추적해요? 몰래 온 거예요. 외삼촌에게 간다 인사도 안 하고 자기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라반이 추격해요. 왜 추격했어요? 뭐 때문에? 몰래 갔다고 또 뭘 훔쳐갔어. 드라빔을 훔쳐가서 그 집 신을 훔쳐갔어. 신상을. 그래서 누가 훔쳐갔어요? 라헬이 훔쳐갔어. 그래서 라반이 추격했다가 이곳에서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너 왜 훔쳐갔느냐? 훔쳐가지 않는데 찾으시고 누구든지 그거 찾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얘기하고 언약을 맺어. 우리 서로 이제 다투지 말자. 그리고 돌무더기를 쌓아서 그 돌무더기 이름을 여갈사하두다 또는 갈리에스라 하고 그곳을 미스바, 하나님이 우리 둘 사이를 심판하신다. 미스바라 지어요. 그리고 라반은 돌아가요. 자, 돌아오다가 이제 오늘 바이실라흐 야곱이 형에게로 가는 건 아니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려니까 누가 무서운 거예요? 형이 무서운 거예요. 형은 아버지와 살지 않지만 그래서 형에게 사자를 보내는 거, 심부름꾼을 보내요. 보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이제야 왔습니다. 20년 동안 그곳에 있다가 이제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형에게 사자들을 보내니까 사자들이 갖고 온 소식이 뭐예요? 400명의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라는 걸 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야복강에서, 그죠? 거기서 이제 진을 두 대로 나눠요. 그 전에 오다가 뭘 보냐면 마하나임을 봐요. 지난번에는 베델에서 어두워서 거기서 잠을 자다가 베델의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고 이제는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군대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마하나임, 마하네는요 그냥 군대 하나, 마하나임은 쌍수라 그래갖고 군대 짝이 되는 군대, 두 군대를 말하는 거.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군대를 이루고 있는 걸 야곱이 본 거예요. 이거 심상치 않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는 거는 뭔가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사자들을 보내고 사자들이 에스가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온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두려웠어요. 왜? 에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사냥꾼이에요? 사냥꾼이에요. 에스는 굉장한 사냥꾼이에요.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 전쟁하자는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자기를 두 대로 나눠 두 진 마하나임으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두 대로 자기를 나누었어요.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피한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너무 무서워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베델에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랬고 아버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다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형에게 예물을 보내요. 선물을 보내요. 뇌물 같은 거죠. 형 마음을 달리려고 엄청난,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의 소와 양과 낙타를 보내요. 그리고는 얘기를 해요. 다 형을 위한 선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혼자 남아서 이제 식구들을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고 자기가 혼자 남아져 있는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아바크를 한다. 씨름을 했다 이래요. 자, 그곳에 씨름을 하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야곱의 환도뼈를 쳐요. 그리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동이 서서 놔달라 하니까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랬더니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더 이상 너를 야곱으로 불리워지지 말라. 내가 야곱으로 부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너를 야곱으로 부르지 않을 것이다. 누구를 부른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야곱이 브니엘이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브니엘이라 그래요. 여기 엘이 많이 나와요. 벳엘 하나님의 집. 브니엘, 퍼니엘이에요. 원래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얼굴.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야곱이 이제 형들을 만나러 가는. 우리 보시면 이렇게 내려와서 브니엘에서 만나서 이제 에스를 만나요. 그리고 에스는 어디로 가요? 세일로 가요. 에스는 원래 에돔 지역, 빨간 화살표가 세일 지역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다시 돌아와서 세겜에 왔다가 숫곳에 왔다가 세겜에 왔다가 세겜에서 무슨 일이 나요? 디나가 강간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제 디나가 강간당하니까 그 추장들하고 약속을 하는데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딸을 주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할례를 받았을 때 그 성을 다 진멸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가요. 베델로 가는 길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곳이 어느 곳?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브엘세바까지 아버지에게 돌아가요. 아버지가 돌아갔는데 그곳에서 아버지가 나중에 죽는데 이거 좀 한참 시간 뒤에예요. 브엘세바에서 야곱과 에스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그 이야기까지. 자, 지난주에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서 하란에서 20년 살았던 이야기. 오늘은 하란에서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얘기. 이게 바이슐라흐예요. 자, 오늘 바이슐라흐를 하면서 보낸다는 얘기인데 보내는데요. 몇 가지. 야곱이 그의 형 에스를 위해서 사자들을 보냈다. 우리가 아까 읽었죠. 야곱이 에스를 위해서 보세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고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매. 이게 이제 바이실라흐예요. 사자들을 보내매.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 바이실라흐 사자들을 보내서 바이실라흐인데요. 첫 번째 또 하나님이 먼저 보냈어요. 1절에 보세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말라키 많이 들어봤죠? 말라기
우리 말라기서 있죠. 이것도 사자란 뜻이 하나님의 천사란 뜻이에요. 말라케를 하나님의 말라케 엘로힘을 보는 거예요. 그가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야곱이 길을 가는데 사람들은 본지 몰랐지만 야곱은 본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본 거예요. 그것이 군대처럼 많았어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사자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야곱의 길에 사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고 전쟁이 일어날 거란 예시죠.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그죠? 그 다음에 3절에는 야곱이 에서에게로 심부름꾼을 보내요. 나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까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을 당신의 내 주인, 내 주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호칭으로 불러요. 그리고 사자들을 말라킴들을 보내요. 근데 돌아온 사자들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 야곱이 두려움과 공포가 시작돼요. 야곱 안에 전쟁이 일어나요. 이제 형 에스를 부르니까 형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나를 치고 이 처자들도 치고 이 여기 있는 노비들도 다 죽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왜냐하면 에서는 사냥을 하는 들사람이에요. 그 들사람 에서가 400명, 종이 아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에돔이라는 말은요, 에돔이란 우리 지혜도 그 로고소프 있을 때 에돔 페트라 가봤죠. 에돔 족속들은 바위 위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아모스에 보니까요, 이들은 칼로 그 형제를 쫓아내는 사람들, 그 속에 분노와 화를 품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해와 아라바, 이집트 그 근방에서 무역로를 장악하면서 굉장한 번성한, 에서는요 굉장히 부자 번성한 그런 족속이에요. 그 에돔 족속에 그 에스가 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야곱에게 사자들, 천사들을 보냈어요. 두 번째, 야곱이 에서에게 또 심부름꾼을 보냈어요. 오늘은 계속 보내는 이야기예요. 자, 야곱이 무서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여기 20년 있다가 왔는데 이제 에서 손에 내가 죽는구나. 왜? 에서의 축복을 뺏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기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갖고 10절에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나 두 마하나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니 제발 나를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12절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너의 씨앗이, 너의 자녀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는 13절에 보세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스를 위해서 예물을 택하니, 이 예물이요 히브리어로 예쁘죠? 민하라고 그래요. 참 우리나라마다 비슷한 민하, 예물을 택해요. 이게 선물도 되고요, 뇌물도 되고 예물도 되는데,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그 희생제를, 양이나 염소를 잡아 짐승 제사를 드릴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곡식의 제사 있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드리는 제사가 민하예요. 소제, 곡식의 제사가 민하예요. 예물이란 뜻도 있고 희생 제물 중 제사가 아닌 곡식 제사를 민하라 그러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고맙게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민하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맙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예물, 곡식의 제사, 하나님께 곱게 갈리온 소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은 형제 교회는 마노아흐라고 발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마노아라고 하세요. 사사기에 보면 그 삼손의 아빠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거든요. 그냥 그 똑같은 단어예요. 마노아흐인데 우리가 발음하기 어려워서 마노아고요. 고맙게 교회는 민하요. 이 예물을 택하여서 보내요. 형의 얼굴을 달래려고 이 예물을 보내요. 자, 세 번째 또 보냈죠. 예물을 보내요. 그런데
그리고 야복나루에 다 가족들을 끝내놓고 혼자 남겨져요. 야곱은 혼자 남겨져요. 그 밤에 혼자 남겨졌는데 한 사람이 야곱에게 와요. 에스가 보낸 첩자일까? 아니면 에서일까? 누구일까요? 한 사람이 와요. 누군가는 보냈으니까 왔겠죠? 그 한 사람을 보냈어요. 누가 보냈는지 모르지만 야복나루에서 보내. 이 야바크란 뜻, 야복이란 뜻은요, 쏟아내고 비워내고 실패하다는 뜻이에요. 야복나루에 홀로 남겨지니까 한 사람이 와서 그와 우리 단어로는 씨름하다 되어 있는데요. 아바크예요. 씨름하다 뜻이 아바크란 뜻은요, 먼지를 내다, 그리고 안개처럼 사라지다, 잘게 부수다. 이 크가 들어가는 말은 부수고 때리고 하여간 가는 그런 뜻이에요. 아바크 했는데 어쨌든 뭐 씨름을 하든 겨루든 아바크를 했는데 야곱이요 그 사람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옛날 이야기 보면 동이 트면 가야 되나 봐요. 나를 놓아달라니까 안 놓아주는 거예요. 내게 복 주지 않으면 안 놓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묻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이다. 그러니까 너를 더 이상 야곱으로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32장 28절 우리가 읽지 않았나요? 32장 28절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되 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입니다. 이게 싸워서 이겼다. 이 사라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같은 말이에요. 사라라는 말은요 지도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라는 임금, 지도자, 우두머리, 동사로 쓰이면 이기다 이런 뜻이에요. 이기다, 또 권력을 잡다, 리더가 되다. 너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뜻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도 이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어서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만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 뜻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근데 호세아서에 한번 볼까요? 이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호세아서에 보면요. 제가 호세아서를 쓰지 않았네요. 호세아서 여러분 12장 4절에서 5절. 호세아,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이죠. 저 뒤로 가야 돼요. 호세아 12장 4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몇 절? 호세아 12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호세아 12장 4절 5절 3절부터까지.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누되 4절 천사와 겨누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을 베델에서 그를 만나려고 거기에서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네, 4절까지. 야곱은 모태에서 엄마의 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고. 이거 다 사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야곱은요 뱃속에서 에서를 이긴 거예요. 사람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누구와 이겼다고요? 하나님. 아까 그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천사들 또는 하나님과 이겼대요. 이 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 하나님. 야곱은요 뱃속에서는 에스를 이겼고 그리고 지금은 이 아바크에 있는데 누구와 씨름했냐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천사들과 씨름했다. 한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천사들과 싸워서 이겼는데 4절에 뭐래요? 울며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겼는데 울면서 간구했대요. 이긴 사람이 우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가 이겼다. 그런데 야곱이 울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제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요, 쳤어요. 환도뼈를 쳤어요. 그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곳을 브니엘이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야곱이 이겼다고 얘기했지만 이 이긴 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지, 이 야곱이 정말 우승, 승리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야곱은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건 죽은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아바커에서, 하나님과 실험에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겼다라고 말하지만 이 이겼다는 거는 내가 이제는 야곱을 다스리겠다. 하나님이 야곱을 다스리겠다. 너 옛 야곱은 죽었고 너는 새 이스라엘로 태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아바크가요, 신약에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예수님의 아바크가 나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바크예요.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기도한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아버지가 이기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죽은 거예요. 자기는 죽고 이스라엘로 태어나. 그 이겼다는 말이 우리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렸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겼다는 소리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그 뜻이 사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요, 환도뼈가 쳐졌다. 환도뼈는요, 우리 성경에서는 생식기가 있는 곳을 둘러싼 뼈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골반뼈, 엉덩이뼈, 이거 너무 중요해요. 왜? 여자든 남자든요, 이 뼈로 둘러싸고 이 안에가 여자의 자궁, 남자의 정소, 난소처럼, 여성의 난소처럼 남자의 정소, 전립선이 있는 곳. 이곳은 남자의 생식기가 있는 곳이에요. 이것을 쳤다라는 것은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죽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절뚝거리면서 났는데, 이때 너무 웃기는 게요, 그 위로 뭐가 돋았대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런데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절었더라. 쩔뚝쩔뚝 절었는데 야곱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 야곱의 쫄았고 에스를 만나면 죽을 것 같고 두려움과 공포의 야곱은 사라진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도 두렵지 않아. 몸은 절었는데, 몸은 절뚝거렸는데 야곱은 두렵지 않은. 그 형 에스를 만나면서 33장에 보세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해가 돋았더라. 이제 야곱의 새로운 시대, 이스라엘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형을 만나면서 땅바닥에 7번 절하는 거예요. 그런 야곱이 아니었거든요. 7번 절하면서 형에게 뭐라 그래요? 형의 얼굴을 보니 누구를 본 것 같다고요? 하나님을 본 것 같대요. 원수가 아니라, 형은 원수예요. 나를 죽일 것 같은 원수인데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야곱은 더 이상 그 두려움에 떨던 야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지 않았던 야곱, 사실은 죽은 거예요. 야곱은 죽고 새 이스라엘로 태어나고 절뚝거렸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형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이제는요, 하나도 공포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야곱이 다시 형에게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와 그 형과 화해하는 장면이 33장에 나와요. 서로 어깨를, 그죠? 서로 안고 껴안고 울고 화해하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라 화해하는 거예요. 야곱이 변한 거예요. 새 이스라엘로 변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야곱처럼 보냄을 받는 거예요. 오늘 바이슐라흐는 보내다. 하나님이 야곱을 형에게 보낸 거예요. 사자들도 보내고 야곱은 형을 위해서 선물을, 민하를 보냈고,
또 하나님은 야곱과 아바크하는 한 씨름하는 사람을 보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도 보냄을 받은 사람의 세상 속으로 원수들에게, 원수가 누구예요? 우리 원수는요, 성경에 누구라고 얘기해요? 시간 사람들. 가족이 원수예요. 가족이 원수예요. 집안 사람들. 네, 집안이 원수예요. 내 형제가 원수고요. 내 부모가 원수고 자녀가 원수예요. 그 원수에게로 우리를 보낼 때 우리가 그들과 화해를 이루는 거예요. 사실은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원수는 에서였거든요. 쌍둥이에요. 쌍둥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예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원수가 있어요. 내 형제가 원수고 내 가족이 원수지만 내 안에 또 원수가 있어요. 에서의 400명의 사람이요, 내 형제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400명이 있어요. 뭐가 있나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따르는 야곱이 됐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에스가 내 안에 두 개가 있어요. 이 에스와 야곱이 쌍둥이에요. 아까 말했죠. 무익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에서 같은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에서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쌍둥이로 있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요, 남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쌍둥이에요. 어느 날은 하나님을 아주 멸시하는 에서가 나오고 어느 날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싶어하는 야곱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에서가 원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형제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원수가 있다. 내 안에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있는 에스와 화해를 한다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겠노라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에스가 있고요, 우리 안에 야곱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언약을,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싶어하는, 이 고난의 길을 따르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는 반면에 이 언약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싶고 내 맘대로 살고 싶어하고 분노로 살고 싶어하는 에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내 안에 이스라엘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것, 그것이 내 안에 누가 더 강하냐는 거예요. 늘 에스가 이기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야곱이 이기면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전쟁이에요. 우리 밖에서도 전쟁이지만 내 안에서도 전쟁이에요. 그런데 33장 10절에 형의 얼굴을 보니,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에스가 화해가 되면 우리가 보는 원수들이 하나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우리가 십자가로 화목이 되면, 둘이 하나가 되면 원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형제 자매, 우리의 가족들이 원수로 보이시는지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지, 그거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길, 여러분 되고 싶으세요? 야곱처럼 환도뼈를 다쳐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이제 야곱은요, 지팡이 없이는 못 살아요. 이 지팡이가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아까 지난번에 말했잖아. 마켈,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이스라엘이에요. 지팡이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 이스라엘이요. 십자가예요. 이 지팡이가 십자가의 길이고 언약의 길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1절.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으로 뭘 했고, 이삭은 믿음으로 뭘 했고, 야곱은 믿음으로 어떻게 했는지 평가한 장이에요. 그런 장에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야곱에 대한 단 한 구절, 이삭에 대해서 단 한 구절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들은 단 한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을 평가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야곱을 평가할 때 단 한 줄.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절뚝거려서 지팡이를 짚고 다닌 야곱, 그 이스라엘, 지팡이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지팡이를 의지해야만 살아가는 이스라엘, 그것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그것이 야곱의 믿음이었어요.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차라리 절뚝거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실래요?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세상 의지하고 사실래요? 이게 우리의 선택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나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새 이름이 아니라 나의 새 이름으로. 아까 호세아서 읽으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베델에서 우리에게 말씀했대요. 야곱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새 이름은 우리의 이름인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다스린다, 그 뜻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만 살아하는, 하나님만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